여호수아서를 이번 주간 계속 읽으면서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였는가, 그런 내용들을 여호수아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6장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본격적인 여리고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땅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이 6장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전쟁에 관한 실제 이야기들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복 전쟁이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전쟁은 사람이 참여하는 전쟁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서는 이 전쟁을,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부분을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 부분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약속의 땅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합당하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그 목표의 큰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간, 그 장소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구나. 준비가 안 돼도, 어떤 면에서 부족해도 그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은혜의 지경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백성들이 쓰임 받는 것이 그의 큰 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호수아의 이 전반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40년을 광야 사막에서 계속해서 뺑뺑뺑뺑 돌면서 40년을요,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40년 동안 돌았어요. 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좁은 시나이 반도 안에서 40년을 뺑뺑뺑뺑 돈 것입니다. 성경에도 헤맸다 이라고 있어요. 헤맸다. 출구가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저기 가야 되는데, 분명히 출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출구가 없는 것처럼 40년 동안 뺑뺑 도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약속의 땅 39년 전에 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그 초반기에 가나안 땅 거의 가까운데 가데스 바네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는 은근히 광야 생활을 즐기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이 불순종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도 우리가 준비만 하는 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목표는 이런데 30년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70년 동안 준비만 하시고 실제로 목표에 근처에도 못 가보고 시도도 하지 않고 준비만 하시다가 끝나시는 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권태한 생활에, 이 권태라는 말 있죠. 이 권태한 생활에 불평과 원망만 이렇게 계속 늘어놓고 그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어떤 순종의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40년 동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가 사막이고 힘든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도 해야 되니까 전쟁에 겁이 날 수도 있겠죠.
전쟁이 끝나서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평생 약속의 땅 주변부만 서성거리다가,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평생 그 주변부만 서성거리다가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 되는, 민수기에 수를 셀 때 전쟁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성인의 수만 세고 있거든요. 그때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 성인 세대 20세 이상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여자까지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남자로 봅니다. 20살 이상 되는 그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애굽 당시 애굽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그 성인 남자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짜 이 확률로 보면 엄청난 거죠, 그죠? 다 광야에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 뭣도 모르고 그 많은 분들이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는 많은 분들의 장례식, 20세 이상의 그 많은 분들 2명 빼고 60만 명의 장례식을 광야에서 다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바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상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10명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백성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이 출애굽 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이 모세 너를 통하여 내가 다 다른 민족을 또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진노를 하셨으면. 그러나 모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았지만 그 20세 이상의 남자 되는 분들,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무서워가지고 약속의 땅이 분명히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들어갈 생각 안 하고 빙빙 도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 불신앙의 보고가 무엇을 낳았습니까? 불순종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 불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 의지적으로요. 못 믿겠다. 결과적으로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불순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까지 시켜주셨는데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크고 강대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얻는 정복 전쟁은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초대 드렸는데, 근데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가? 그 불신앙 불순종의 세대와 지금 요수아와 함께 있는 이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 이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다른 형태의 믿음을 보여주는가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민수기에서는 가나안을 정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이 녹았다 그랬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장대한 이 족속들을 보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수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요단 서쪽의 가나안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통칭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움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전에 39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완전히 상황이 반대가 돼버렸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면 너희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너희가 믿는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가 마음이 녹았다. 이 라합이 직접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아마 막연하게나마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도움받아서 잘했을지 몰라도 요단강이 있으니까 이 시간 이 장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치러 오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죽었다. 완전히 39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와 같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능력에 완전히 압도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녹았다 할 정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가나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라합과 같이 마음을 열고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라합이 살았던 여리고는 문을 완전히 닫고 그렇게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우리를 그래도 지켜줄 것이다. 마지막까지 또 붙들고 성의 문을 닫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죠. 오늘날 이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수들이 적들이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5장 2절에 보니까요. 무슨 표현으로 시작하냐면 그때에 하나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그때에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몰아쳐서 가나안 땅으로 전쟁하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멈추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 바로 치고 이 기세를 모아서 가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멈추고 뭘 하라 그러시냐면은 할례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그 40년의 여정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전에 이스라엘 그 전 세대가 할례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할례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세대,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표, 그 증거, 그것들을 그 피부에 몸에 새기는 할례 의식을 전혀 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를 육체에 남기는 이 할례의 상징을 전쟁의 바로 앞에 그 순간에 딱 전쟁 멈추고 할례 받아라. 그 할례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남자들이 그 할례하고 나면은 잘 못 움직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해가지고요. 그걸 그 아픔을 못 느끼는데 제 친구들은 굉장히 아파하는 걸 제가 학교에서 많이 봤는데요. 며칠간 못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요. 전쟁터 앞두고 할례 받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전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섬기는 것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무기 준비하고 작전 잘 짜면은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할례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한다? 자살행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설정, 제일 먼저 할례. 이 할례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시작되니까요. 아브라함도 그 늦은 나이에 늙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선조로, 조상으로 세움받을 때 할례부터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잖아요. 저는 그 할례 하라고 하는 그 요수아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요수아의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조금 놀랍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180도가 바뀐 거예요. 이게 기적이다.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 금류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넣어라. 그냥 발 넣기 전에 물을 멈추게 하시면 좋은데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발을 닿는 순간에 물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가서 발을, 그 금류가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넣어라. 들어가라. 벗게 메고 들어가라. 순종 안 하면 좋겠단 말이죠, 이게.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업과 가정 요단 동편에 다 있는데 너희 가정과 기업 다 놔두고 요단강 건너가서 선봉대에 서서 정복전쟁 다 끝나고 나면 돌아가라.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전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모든 할례 받지 않는 그 성년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 남자들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례 받으라고 하는데 전쟁하려고 준비하기도 바쁜데 할례부터 받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런 말을 여호수아에게 그냥 백성들이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가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것이 제일 큰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광야의 백성들이 이유가 없어서 불순종한 게 아니죠. 이유가 있어서 불순종했죠. 원망할 이유가 있어서 불순종했는데, 그런데 이 광야 다음 세대의 이 정복 세대는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순종하는 대로 변화된 거예요. 할례를 어디서 행했냐면 그 여리고성 북동쪽의 3km 부분에 있는 그 길갈이라는 도시, 그 뒤에는 길갈이라는 도시로 이름이 불리는데 그곳에서 할례가 행해지는데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지명의 이름이 한글로 하면은 굴러간다. 그래서 어떤 바퀴라는 뜻도 있고요. 이 길갈이라는 곳이 굴러간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장소가 길갈이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출애굽할 때의 그 할례를 이미 경험한 이스라엘의 그 앞세대, 출애굽했던 그 세대의 백성들은 정작 언약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했지만 할례를 받지도 못한 이 광야 출생 이 세대들은요, 할례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사실을 딱 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외형적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신앙이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탄이요, 얼마나 비웃는 데 천재인지 모릅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에 속는 인간들을 보면서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속아가지고 실패한 인생들을 보면서 저 뒤에서 커튼 뒤에서 낄낄 웃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악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고요. 사탄이 악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기의 거짓에 속은 인간들을 속여놓고 진짜 그 속임 당한 그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웃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에 무너지게 하고는 거짓에 속은 인간들을 바라보고 저 뒤에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악한 것 같아도 이 사탄이 다 속여가지고 그것 보고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란 말이 신명기 9장 28절에 모세의 강청기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애굽의 수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으시고 이들이 잘못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망시키시면 애굽이,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얼마나 조소하며 비웃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애굽의 수치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수치, 거짓말에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간청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이렇게 웃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서부터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죄와 죄책의 무거움에서 고통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게 이제 할례하는 백성들, 이 다음 세대의 할례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전쟁터 앞에서 할례할 때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경험한 것, 하나님하고 관계가 설정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 안에서 다시 세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세례받는 모든 성도들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애굽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임을 밝혀주는 두 번째 사건이 또 길갈에서 벌어지는데 그건 유월절입니다. 이제 할례하게 하고 나서는 유월절 축제를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명령을 하셨는데 39년,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시내산 기슭에서 한 번, 그러니까 1년이 채 되기 전에 한 번 딱 한 번 지키고 39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해가지고 나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표를 보이라 하시고 나서 명령하신 게 이 유월절이란 말이죠. 유월절 축제란 말이죠. 유월절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 표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먼저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24절 28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너희는 이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요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첫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할 때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너희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첫 번 유월절, 그 다음에 시내산 유월절 한번 지키고 나서는 39년 동안 이걸 안 해버린 거죠. 무슨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어제 성경 구절 읽으셨으면 기억나실 텐데 요단강 건너고 나서 그 자손들에게
그 돌들을 12개의 돌들을 요단강에서 갖고 와서 세우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한 놀라운 일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묻거든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념탑도 세우고 6월절 제사도 매년 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가 뭐 꼭 그렇게 너무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저번 주에 원래는 그 성찬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번 주가 파더스 데이인데 그것 때문에 성찬식이 오늘로 미뤄졌어요. 6월절이라는 건 신약적으로 이 성찬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약에 이제 그 의미가 성찬의 의미로 연결이 되었는데 오늘 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게 될 텐데 왜 우리가 성찬식을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이 성찬을 기념하고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도록 하라. 기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낸 12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거 보고 궁금해서 물을 것 아닙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성찬식을 왜 하냐고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한 예식이 아니다. 구원을 아빠 엄마가 이렇게 받았다. 너도 이 구원 받아야 된다.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찬의 뜻을 알려주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뒤에 행하신 일이 있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 다음 날 거쳐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가 그쳐버린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을 매일매일 체험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기적을 계속 베푸실 수 있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릴 놀라운 은사들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일상의 생활 가운데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그치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는 기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 그대로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 은총과 은혜를 사용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혹시 소동리님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주변에 나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에 허락하여 주신 것을 나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만나가 그친 사건을 보면서 저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참 무지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 5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하늘의 만나 대신
예수님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이신,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인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우리의 삶의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확인함을 통하여 그 당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사람들, 기적을 체험하고도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구든지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일, 구원의 은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 다 같이 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